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들의 인생이 영광스럽기를 바라면서 무엇인가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영광 대신 수치스러운 쪽으로 더 가까이 가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그들이 영광을 바라며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런 죄의 영향으로 방향이 빗나가서 영광이 아닌 수치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영광으로 향하는 지혜로운 자인가? 수치스러움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단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열심을 내는 열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광을 위해 분별하는 방향 설정의 지혜도 필요함을 깨닫는 겁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순간 영광스러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보기 삼을 두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에게는 영광을 취할 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압살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성경은 압살롬이 죽은 후 그의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강조하기라도 하듯 그가 살아생전에 했던 한 가지 어리석은 일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색을 세운 일입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왜 세웠느냐면요.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하기를 바랬는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대신 비석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이런 행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해석해내기 위해서는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말은 단순히 혈육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 그 자식은요. 사람의 살아생전 그의 행동과 그의 업적 등 결국 그의 인생 자체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란 지혜의 교사로서 그의 모든 행동이 하나 흠이 없는, 그렇게 해서 완전한 지혜로우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 followers,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 따르면서 맺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며 진리이고
그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예수의 추종자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교사이며 그가 그 지혜로 가르친 모든 말씀들이 진짜인 것은 수대의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의 추종자들,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결국 옳음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지혜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일시적인 추종자가 있을지 모르나 결국 그의 영향력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후대에 영광스럽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가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비석을 세웠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이름을 남길 만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같은 맥락에서 더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7장 35절하고 평행되는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가 지혜자였는지 아닌지는 그를 따르는 무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될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행한 일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인생은 지혜 없이 어리석게 살았는데 그의 이름을 전할 자식이 있는들 그게 그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부끄럽게 대를 이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의 이름을 내려고 비석을 세우면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비석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대대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그런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하려고 어리석게도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과 같은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지혜의 교사이신 예수님께 배우고 그를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온전한 지혜의 교사이신 예수님께 배우고 신실하게 그를 따를 때 그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옳음이 증명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옳음이 증명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닮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길을 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지혜롭게 살았고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지혜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이들처럼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말씀의 추종자들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이심이 증명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낸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과 같이 부끄러운 이름이 대대에 전해질지도 모를 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을 반면교사 삼아서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혜요 진리심이 증명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복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압살롬 죽음의 소식을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다윗에게 빨리 가서 압살롬 죽음 소식을 자기가 전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압이 뭐하라고 했는가? 본문 20절 보시면요,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당연하죠. 아무리 자기의 대적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압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지 않고 대신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본문 22절 보시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아멘. 요압이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다른 날 전하라고 했는데 기어이 굿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렇게 전하겠다고 합니다. 요압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히마아스의 신변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 세 번째 또 요청하는 아히마아스의 청을 받고 요압은 허락하고 마는데요. 왜 아히마아스는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이 일을 요압이 계속 반대하는데도 하려고 할까요? 요압의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상 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칭찬받고 싶은 욕망은 크나 문제는요. 아히마아스가 사리 분별이 아직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면 그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말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그 모든 것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얻길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아이와 같이 아히마아스는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려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길을 가는 아히마아스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망, 갈망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 나아가게 만드는 에너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에너지가 클수록 더 크게 빗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열망, 갈망, 욕망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제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다면 나보다 더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아히마아스의 이야기는 결국 압살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방향이 틀린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전하기 위한 열망으로 기념비를 세웠고요. 아히마아스는 상받기 원하는 열망으로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둘 다 욕망에 사로잡혀 영광스럽지 못한 길로 달려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방향을 잘 잡을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요 표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방향으로 힘있게 나아가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과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방향이 잘못된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제자들 되어 우리로 인해 예수님이 진리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